사무엘 24장의 말씀으로 또 우리 오후에 이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마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여 표현하시기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마음들은 사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사람의 그 불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결국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비결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이면 그렇게 된다, 될 수 있다 하는 그 유혹을 아담과 하와가 또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였듯이 다윗 역시도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훨씬 믿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을요,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 약 먹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약 먹는 게 훨씬 쉽지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자, 다윗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군사령관 요압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아니, 인구 조사하는 것이 뭐 그렇게 죄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백성의 수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문제인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셨고 격동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격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길래요? 전쟁을 하는 것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옛 시절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달려있다고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수에 달려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사람이다. 칼을 들고 휘두를 수 있는, 창을 들고 휘두를 수 있는 젊은 용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의 승패가 좌우된다 라는 마음이 지금 다윗 마음에 스며들어 왔습니다. 어떤 때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살만하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믿기 쉬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그때의 사람 마음과 똑같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단단한 돌을 만들어내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이 나라를 보면서 그 배후의 하나님은 그들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덩치만 본 것이죠. 그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세어서 보고하도록 요압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자,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왕을 지키셨고 왕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왜 당신은 이렇게 조급하게 믿음에서 떠나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느냐라고 요압이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왕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이런 실패를 거울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윗의 그 실패한 모습을 정확히 알아야 하죠. 무턱대고 나는 다윗처럼 하지 않아야지 해서는 우리는 다윗의 이 실수를 우리 역시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그 기쁨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태평성대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에 재앙이 닥칠 수 있는 것을 다윗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닥쳐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순조롭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여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조바심을 가지고 늘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던 그 방법과 같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구원을 이루시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실 것이다. 또 여기에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입니다. 여기에는 에서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마엘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오직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의 후손입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통하여서도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의 후손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나가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언제까지요?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적어도 그날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의 손에, 저 암몬의 손에, 절대로 이스라엘을 그들 손에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구원에, 하나님의 그 구원,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버릇처럼 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항상 인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죄를 버릇처럼 행하는 것과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이러한 모습입니다라고 자백하는 삶과는 다릅니다. 뒤에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겠지만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자주 이러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이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비난할 자격이 없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이러한 나를,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그 사랑으로 늘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게 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은 그 고집을 꺾지 않지요. 다윗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이때 요압이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요압과 하나님 사이에서 있는 일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요압은 따라야 합니다. 지금 다윗의 명령을 요압이 따르지 않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을 암살해야 합니다.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끝이 납니다. 지금 다윗의 고집은요,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지요. 그 나무를 본 적 어떻게 됐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쯤 되면요 누구도 못 막습니다.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걸 봐버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려다보니 참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저 백성들을 보니 이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벗어나게 하려면 요압은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아마 요압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런 왕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을 하나님은 두둔하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 손으로 저 다윗을 처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아예 불구자로 만들어버리면 돌아다니지도 않을 것이고 눈을 떼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예 나를 데려가 버리시지요. 그렇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인데 여기 죄란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마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아예 나를 데려가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며 나 같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결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